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육신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신이 살아났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하였는데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예수는 부활하지 못할 것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나는 다시 살아난다 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영생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영혼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 이렇게 멀쩡하지 않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은 만져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 몸은 만져지지 않냐.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 부활이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일반 사람들의 영과 다릅니다. 우리 육신 또한 마찬가지 연약한 육신이 있고 건장한 육신이 있습니다. 근육이 있는 육신이 있고 근육이 없는 육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몸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몸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영혼은 일반 영혼하고 다릅니다. 고로 예수님을 보면 만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만져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꿈을 꿔보니까 어떻습니까? 만져지죠, 꿈에서. 너무 생생하죠. 여러분 꿈을 꾸면 진짜인 것 같습니다. 꿈이 아니라 꿈에서는 진짜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영혼을 보면 진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만져봐라 했을 때 만지면 육신을 만지는 것처럼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 부활이다라고 믿는데, 예수님이 육신 부활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지구촌 곳곳을 다니시면서 역사를 감행하고 계십니다. 육신 부활과 영신 부활, 어느 것을 믿느냐?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육신 부활을 믿고 산다. 너는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 부활을 믿고 사니까 너는 비진리야.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야.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 거기에서 구원, 판가름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알고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부활했다고 하면 살아가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온전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많이 부딪힙니다.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더더욱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더 희망찬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 부활했으면 나와봐라 해라, 보여줘. 일반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진리를 가르치면 그 말씀이 맞는갑다. 그럼 육신은 부활할 수 없지. 예수님은 영이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보여줬구나.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더 신바람이 나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을진데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그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결정을 할 때 나는 이렇게 결정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뭘 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부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거진 불가능의 삶입니다. 매번 그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생각을 한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원죄는 없다입니다. 여러분, 원죄가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성격이 못됐잖아. 성격이 못됐어. 죄가 없으면 성격이 나무랄 데가 없을 것인데 봐라, 게으르잖아. 저 욕을 잘하잖아. 도둑질을 하잖아. 남을 비판하잖아. 악평하잖아. 핍박하잖아.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이야. 그리고 저 사람 아프잖아. 태어날 때부터 아파. 병신으로 태어났어. 장애를 앓고 태어났어. 왜? 죄 때문에,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원죄는 있다라고 합니다. 원죄가 무엇인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가 무엇인지, 그 원죄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 바로 아담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 구절 때문에 원죄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이후로 다 사망권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담이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망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생명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디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해석이고 다르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우리 기독교 교리는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원죄가 비롯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아담이 인류의 조상입니까? 유대교의 조상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담 이전에도 사람은 존재했습니다. 인류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원죄가 이미 빗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담을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태초의 아담, 첫 생명, 아담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하면 그 피가 다 흐른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게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유대교의 조상이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빗나갔습니다. 그 다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음같이, 이 뜻이 무엇일까? 이 앞에 걸 풀기 힘들면 뒤에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답을 보면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삶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같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믿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지. 고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 밖에 아니라, 성전 밖에 아니라 성전 안.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 주관권, 예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맞지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내가 삶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이 범한 죄를 내가 받아들일 때 나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한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담이 범한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한 죄,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죽는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로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와 너는 잉태의 고통을 가진다 했습니다. 생명을 놓을 때 큰 고통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수고하고 애쓰는데 뿌린 대로 다 거두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네가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곡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여자는 잉태의 고통이 없었을까? 예? 웃으면서 애를 낳았을까? 그건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노력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을까? 땀을 흘리지 않고 곡식을 거둘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축복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바가지가 깨어져 버렸으니까. 바가지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바가지가 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을 길이 없어. 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깨끗한 물을 못 받았습니다. 어디에 받아야 됩니까? 땅을 파가지고, 땅을 파서 거기에 물을 받아야 합니다. 땅을 파서. 흙탕물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그릇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근본된 뜻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에게는 네가 많은 짐승들 중에서 너는 종신토록 땅을 기어다닐 것이다. 흙을 먹고 살 것이다 했습니다. 그럼 뱀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으면 걸어서 다녔습니까? 뱀이 걸어서 다니겠습니까? 네? 그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땅이 존재하는 한 영원토록 욕을 얻어먹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한마디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수준 낮은, 천사보다,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 사단보다 수준 낮은 사람이, 수준 낮은, 우리는 수준이 낮습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수준 낮은 사람이 욕을 합니다.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보다 못 사는 사람이, 능력 적은 사람이 여러분을 욕합니다. 비판합니다. 그 얼마나 괘씸한 줄 아세요? 얼마나 속상한 줄 아세요? 못 느껴보셨습니까? 진짜 속상합니다. 사람들이 사단을 욕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지키지 못한 그 믿음을 사람이 지킵니다. 이 부족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창조된 그 천사들이,
천하를 호령하는 천사들이 지키지 못한 믿음을 부족한 우리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일인 줄 아세요?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을 누군가 지킨다. 내가 믿지 못한 것을 누군가 믿는다. 그거요, 알면 부끄러워요. 민망합니다. 그렇게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죄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죄는 회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죄는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원죄는 회개할 길이 없다. 누굴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원죄를 회개할 수 있다. 예수님의 피를 받아야. 그러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원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 간 자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고로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피를 받아야,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 말씀을 수혈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태어난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돌잔치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2살 때, 3살 때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 갔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 갑니다. 고로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안 가지고 태어난다? 안 가지고 태어난다. 원죄는 없다. 오늘 주제 말씀, 원죄는 없다. 성경을 잘못 풀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원죄는 없다. 그런데 저는 태어날 때 성격이 왜 이랬습니까?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혈기가 많습니다. 저는 짜증을 잘 냅니다. 저는 남을 잘 지적합니다. 저는 잘 비판합니다. 저는 심판을 잘합니다. 저는 너무 게으릅니다. 저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저는 도벽이,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이 도벽이 심해요. 저는 아버지를 닮아서 계속 노름을 해야 되고, 저는 아버지를 닮아서 알코올 중독자. 태어날 때부터 내 몸에 술에, 알코올이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의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순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성격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딱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이 단점이다? 나는 욕을 잘한다. 한마디로 나는 용서를 못해. 나한테 밉보이면, 나한테 누군가 가해를 하면 나는 반드시 보복을 해야 돼. 나한테 욕 한마디 하면 나는 욕 3마디 해야 돼. 자, 이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욕을 했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어서 여러분을 비판했습니다. 열받죠? 그런데 옆에서, 아니면 직장 상사가, 아니면 아버지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욕하지 마라. 어떻게 욕 안 할 수 있으면 내 당장 가서 가만두지 않게. 너 진급시켜줄게. 대리에서 너 바로 부장시켜줄게. 그 부장 필요 없어요. 제가 가서 혼을 내야 돼요. 이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진짜죠. 저한테 진짜 부장 승진시켜주는 거죠 라고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건태 형제에게 아주 예쁜 여성이 와서, 건태 씨 좀 봐주세요. 건태 씨는 제 이상형이에요. 건발 미녀가 와서, 건태 씨 싸우러 가지 말고 저하고 밥 한 끼 해요. 싸우러 갈까 밥 먹으러 갈까? 밥 사도 말해보라고. 그럼 밥만 먹겠어?
밥 안 준다. 밥 사준다가 내가 사줄게 될 것입니다.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죠? 내가 억울해서 도저히 참질 못해. 억울해서 못 참겠어. 이건 못 참겠어. 근데 나한테 돈 10만 원을 준대. 10만 원의 돈이가 10만 원의 자존심을 구길 수 없다. 10만 원 필요 없어. 가서 싸울. 100만 원 줄게. 100만 원 가지고도 안 돼. 근데 1000만 원 떼어놓고 1억 줄게. 가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 그러니 죄를 범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피로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마음으로 죄를 범한다. 답이 나온 것입니다. 고로 내가 왜 이래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럴까? 바늘 도둑이 되는 게 낫지 소도둑 되면 큰일 납니다. 나는 왜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될까? 바늘 도둑 때문에 살아라는 거야. 네가 능력이 많으면 소도둑 되니까. 대신 작은 죄를 범하고 산다 얘야. 네가 큰 능력은 없지만 큰 능력 가진 자들은 큰 죄를 범하고 살아. 회개할 수 없는 죄, 회개해도 회개가 안 되는 죄를 범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눈대 이래라 저래라. 야, 예수가 뭔데?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명예, 권력의 사람들은 고기를 숙이기 때문에. 명예, 권력에 죽으면은요, 너 죽는다 해도 죽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네가 왕이 되게 해주겠다. 내게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면 고기를 숙입니다. 나 저 사람 죽여버리고 나 감옥 갈 거야. 너에게 이 왕자를 주겠다.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겠다라고 하면 죽이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거기에 약합니다. 사람들은 다 약합니다. 명예에 약합니다. 권력에 약합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 위임을 받으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거기에 고개 숙이라. 거기에 고개 숙이라. 그전에는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역사는 조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금만 일찍 보내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문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거세될 수 있었습니다. 적당한 때에 하늘은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약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지 않고 3000년 전에 왔다, 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때에 맞게 하나님이 정하신 하늘의 때에 맞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이제서야 믿지? 왜 다 늙어서 믿지? 젊었을 때 기회가 있었지만 이 늙었을 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이제는 때를 놓치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재산 받을 길이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알 수도 없고 그 죄는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많은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 안 나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치매 걸려버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전파되는데 동조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면 착한 겁니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인생을 자포자기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가서 좋은 말을 해줬습니다. 공부 포기하려고 했는데 가서 야, 공부가 다가 아니야.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저는요, 요리사가, 저는 음악가가, 저는 소원이에요. 그래?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공부는 해야 되는 거야. 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이걸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공부가 목적이 아니야. 네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이 단계를 밟아야 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어. 산을 봐. 저 정상에 그냥 올라갈 수 있겠니? 낙하산 아니고서는 못 올라가.
저 정상이 어떻게 올라갈까? 밑에서 올라가잖아. 맞아요. 그럼 가다 보면 힘들잖아. 땀도 나고. 땀 냄새 싫지? 예, 저는 싫어요. 땀도 날 수가 있고, 그리고 어쩔 때는 땀이 너무 많이 나면 때가 밀릴 수도 있다. 때가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너 그 좋은 옷이 더러워지기도 해. 그러다 발목이 삐끗해서 다칠 수도 있다. 그렇다 해서 에이씨 팔자야, 내가 뭐 한다고 산에 올라가, 그러고 내려올 수 없잖아. 너의 목표가 정상인데, 정상에 가려면 갈 수밖에 없는데 가야 돼. 가다 보면 바람이 불 때가 있고, 땀이 씻고, 더워 죽겠는데 구름이 그늘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럼 목말라 죽겠어. 약수터가 없어. 비가 올 수도 있고. 모르는 것이야. 가는 거야. 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얘야, 네 음악가, 네가 네가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가수가 되기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야. 이 아이가 힘을 냅니다. 얼마나 큰 의의가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합니다. 당신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이런 말들이 좋지 않습니까? 반면에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말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파되는데 그 말씀에 동조를 한다, 도와준다, 힘을 합친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데 거기에 함께한다, 엄청난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다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좋은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큰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믿어줄 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믿어줄 때 여러분 큰 의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죄를 일일이 하나님한테 회개하지 않아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미안하다 하지 않아도 당대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아멘하고 함께한 그 삶 자체로 어때요? 모든 죄를 탕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삶의 이치입니다. 고로 원죄는 없다고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들으면 희한한 거 가르친다, 저 이단이네, 사이비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원죄는 없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못났다고 해서 죄가 아니다. 못난 게 뭐가 죄입니까? 못난 게 이래 태어났는데 왜 죄인데? 성격이 못나서 태어나서 그게 왜 죄인데?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할 때 토끼가 있고 노루가 있고 사슴이 있고 늑대가 있고 일일이 각양각색으로 창조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했는데 고로 자기 그릇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욕심이 잉태한 자 나오잖아.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욕심이 뭡니까? 분수에 맞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릇대로 살아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할 나무를 왜 쳐다보냐는, 그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하루에 3끼 먹으면 되지. 항상 성장할 때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 성장했을 때는 많이 먹으면 이게 영양가가 됩니까? 아니면 이게 비만이 됩니까? 살로 근육은 안 가고 비만이 되는 겁니다. 몸 밸런스가 다 깨져.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멈춰라. 저 어릴 적에 젊었을 때 많이 먹은 멈춰라. 더 안 큰다. 그때는 성장하니까 많이 먹는 때고,
그러나 다 성장했을 때는 더 먹으면 아니 됩니다. 팔자가 돌아가는 거지 뭐. 욕심이 잉태한 적, 욕심입니다. 항상 말씀을 그래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늘 그러시잖아요. 항상 조금 부족하게 살아라. 항상 부족하게 살아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먹고 사십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건물주라며 내 목표는 건물주. 건물주 돼보세요. 하나로 양이 차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되면서 그때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배를 버리지 않는 한, 향료값을 들이지 않는 한 그때부터 본격적인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배를 왜 만들었는데, 내가 향료값을 왜 가지고 있는데, 하늘 앞에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내 꿈을 펼쳐라 라고 하다가는 낭패 나는 것입니다. 인생 쪽박 차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허세가 되는 것입니다.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자들 저 어때요? 저 태양을 연구하고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지구 말고 다른 별이 있나? 이번에 저 달에서 화성에서 물 발견했다 난리가 났죠. 그 발견했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그거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쓰잘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물질을 돈을 왜 쓰냐? 그걸 왜 만드냐는 거. 그거를 왜 만들어서 인공위성을 뭘 만들어서 그걸 왜 보내? 그 만드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 과학에 그 투자할 돈으로 여러분 지구를 아름답게 해야지. 지구를 깨끗하게 해야지. 마치 지구를 버리고 지구가 오염돼 가지고 지구는 핵전쟁이 나서 끝나고 다른 나라로 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친 짓이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반 또라이 생각입니다. 왜 그 짓을 하냐는 거예요. 왜? 지구보다 아름다운 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제일 아름답고 지구가 제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 지구를 오염시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근성을 가지고 다른 별에 가서 깨끗하게 할 것 같아요? 예? 갈 수도 없을 분들은 거기 갔다 가는 순간요 땅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다시 지구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지구 오염되고 더러워도 그곳에 살고 싶다라고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어떠한 죄가 범해졌는지, 그래서 뱀들은 다 감옥 갑니다. 뱀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훌륭해도,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아도 뱀이 되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흙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땅을 밟고 땅을 기어다니면서 살아야 됩니다. 짓밟히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일어난 모든 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일어난 뱀의 능력인 줄 알았는데 뱀의 능력이 아니라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원죄는 없다. 사람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어때요?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니,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 피가 흐르고 있고 피도 흐르는데 똑같이 보고 똑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 부모처럼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욕심.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식이 잘 되길 원하면 그저 정성 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만나는 주관권,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고개 숙이고, 손자가 잘 돼야 된다, 자식이 잘 돼야 된다. 여러분 안에서 잘 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죽을 뻔했습니다. 불구자가 될 뻔했습니다. 재수 좋으면 불구자. 아침 운동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그날 영어 공부가 과속하지 말라였거든. 그래서 영어를 틀어놓고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Don't speed, don't speed 나오니까 막 따라서 간섭하지 마라. Don't speed, don't speed. 계속 들어요. 5분이고 10분이고 들어요. 그러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입력이 돼. 그냥 입력이 돼요. 그러고 있는데 신호등이 이제 빨간불이 걸렸습니다. 이제 대기 장소가 이제 워낙 넓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뱅글뱅글 돌아요. 천천히 살짝 이렇게 천천히 도는데 신호등을 딱 지나가려고 할 때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한 바퀴 더 돌았어요. 한 바퀴 짧게 돌고 1초, 2초 됐겠죠. 짧게 돌고 딱 들어가는데 차가 출근길이니까 신호 위반을 한 겁니다. 쉐! 하면 달려가는데 그 타이밍을 제가 알잖아요. 제가 만약에 돌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가 신호 바뀌었을 때 출발했으면 저는 박았습니다. 제 이 옆을 쳤습니다. 저는 아마 날아갔을 것입니다. 네, 이러한 사건이 비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진이, 한이, 성민이가 자전거를 타는데 절대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절대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나는 신호를 지키지만 상대가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제가 사고 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러는데 진이, 한이, 성민이 절대 사고 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경미 집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자전거 있죠? 우리 성민이가 자전거를 사려고 하다가 그 자전거가 고마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당근에서 자전거를 사려고 했는데 근데 그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잘 타는 매니아들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발로 이렇게 브레이크 한 다음에 발로 손으로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뒷발로 이렇게 바퀴에 대가지고 쫙 바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고가 예정돼 있지요. 그래서 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고를 막으셨다.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진이, 한이, 성민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성민이가 자전거 잃어버린 거 그거 한 30만 원인가 거진 40만 원 돈을 잃어버렸지만 사고가 나면 300만 원, 3천만 원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왔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사고가 얼마나 많이 비껴가겠습니까? 그죠? 부모님이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늘이 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살아생전에 정성을 많이 들이시길 바랍니다. 항상 좋은 말을 하시고 내가 이 나쁜 말이 나올 때는 우리 어르신들 나쁜 말이 나올 때 내가 이 나쁜 말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이 생긴다. 난 100만 원 돈이 아니야. 1억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나쁜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깜빡 잊고 내가 안 좋은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원죄는 없다입니다. 타고나는 죄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예쁜 공주가 왔습니다. 저 공주는 원죄가 없다입니다. 원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원죄는 있다. 원죄는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잘못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삶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공주가 말씀에 빠졌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원죄는 없다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죄는 없다 가감하게 선포합니다. 지구촌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은 원죄는 있다, 원죄가 이거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그리고 아담이 범한 그 죄 안에 거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아담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담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우리가 범하고 살아갈 때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그리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죄는 없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 충분히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저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구원받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원받는데 더 지장을 초래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말씀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구원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모두 다 마음만 먹으면 구원받고 정말 하늘의 뜻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죄가 없다라는 말씀을 믿고 삶을 살아가고 이 시대를 감당하고 이 복음이 반드시 땅끝까지 갈진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